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예비하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주일로 세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세 번째 촛불은요, 기쁨의 초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불이 켜지는 동시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요. 대학을 합격하든지 뭐 횡재를 했다든지 큰 돈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기쁜데,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해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뻐하는 오늘 이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죠. 예전에 우리 교보문고 거기 앞에 문구로 써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은혜가 됐고, 참 귀한 시다라고 여겼던 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형제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일생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시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요,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일도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어마어마한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가난한 영혼에게 주신 기쁜 소식.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기쁨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레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이런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가난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건강도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삶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이 될 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게 뭐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게 바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갖고 있어도요,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 가난한 영혼, 우리의 죄와 저주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돈과 권력은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힘을 발휘하죠. 여러분, 죽어서는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의 심판을 여러분 견딜 수도 없고, 그 물질
물질과 그 힘은요, 아무런 힘도 작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그 어마어마한 선물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여러분, 이것은 자유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레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자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만 얽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 우리의 영혼을 얽매여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을 막 하게 되고요, 온갖 저주를 쏟게 되고 막 분노를 쏟게 되고 그 미움과 시기의 말을 쏟게 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죄는요 우리 속에 괴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괴물과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조정하고요,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빠집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왜 우리는 질병 가운데 빠지고 절망과 우울감과 여러분 염려 가운데 빠집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괴물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창조물이 바로 이러한 죄와 연약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괴물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우리의 삶을 타락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세속적으로 바뀌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자녀는요, 아버지처럼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아들은요, 아버지를 같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됐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 자랐지만 한 아이는요, 부모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한 아이는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된 겁니다. 바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 그 부모가 폭력과 그 술 취함과 온갖 행패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받은 그 학대, 그 고통, 그 아픔을, 그 속박이 되어서요, 그것이 얽매인 거예요. 그의 삶을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아빠가 지긋지긋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 아빠와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 사람은요, 그 자기를 얽매이고 속박하고 동일하게 상처를 받고 동일하게 아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을 얽매이는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요, 오히려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괴물의 정체를요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괴물은요 상당히 집요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절망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괴물, 이 죄의 괴물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나로 하여금 염려를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러한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바로 포로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가 뭐죠? 전쟁을 하다 보면요, 적군에게 포로로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로로 잡힌 사람은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포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괴물, 그 원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괴물이 우리를 포로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파괴적인 그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어요. 7 귀신이 그의 영혼을 탁 덮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케어할 수 없는 정도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러분, 거라사인의 광인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광인은요, 온몸에 쇠사슬을 동여맨 채로 옷을 다 홀로덩 벗은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괴성을 부르면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서 그 죽은 사람들, 그래서 무덤가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여러분, 너무나 괴로운 너무나 비참한 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았던 사람, 본인이 원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꿈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파괴적인 인생 을 살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는 참된 자유를 갖게 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할 정도로 그는 삶을 회복하고 여러분,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요, 온갖 죄와 그 속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부모와 아내와 그리고 형제 모두를 잃어버리고 그 가스실에서 잃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입니다.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밝힌 내용은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이 강제 수용소에서 삶이 어떤지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도요, 너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죽음의 이 수용소에서 죽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또 형제마저도 다 이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처절한 절망 가운데 여러분 자포자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루는 그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그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이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세탁하는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이제 빨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포켓 주머니에 한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 뭔가 하고 그 종이를 딱 펴서 펼쳐봤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어느 순간에 따르고 지켜야 될까요? 오늘 이 포켓에 이 주머니를 넣은 이 분은요, 죽음의 가스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빅터 프랭클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이 한 사람은요, 자신의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이 사람도 이 성자고 또 이 가스실을 만든 사람도 인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죽음의 가스실을 만든 사람도 괴물과 같은 인간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가스실을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온몸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도 인간인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자유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박탈당할 수 없는 마지막 자유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포로예요.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독일 군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주면 이거만큼밖에 못 먹어요. 여기 가라고 여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라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인생이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바로 나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자유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없다. 유일하게 나만이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유를 선택합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다른 여타의 수용인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가요. 괴물처럼 살아가요. 먹을 거 하나 던져주면요, 그거 서로 먹겠다고 막 달려들고, 여러분, 폭력을 일삼고 온갖 욕과 저주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공포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수용소는요, 마치 짐승 우리와 같은 괴물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서로 헐뜯고 죽이고 상처 주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요, 그의 마음속의 선택, 나는 자유를 선택할 거야. 나는 고귀한 삶을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나는 값진 인생이 될 거야. 그는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럼 이 수용소에서는요, 하루에 물컵 한 잔 정도만 보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물컵 하나만 마신다는 게 얼마나 갈증나는 인생이겠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보급받으면요, 벌컥벌컥 마시지 않을까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물 보급받으면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끝나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요, 반을 마시고요, 그 반은요, 유리 조각을 어디서 주워 와가지고 그 반을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여러분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 보시면 면도기, 비싼 면도기를 하다가도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유리 파편으로 여러분 면도하면요, 온갖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단정하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하면서 그가 이렇게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구스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아침 여러분, 이 독일군들이 들어와요. 이 수용소에 들어와서 그 가스실로 들어갈 사람들을 판별합니다. 야, 너 빠지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요, 항상 제외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예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봤을 때 너무 단정하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불구스름하니까 생기가 도니까 이 사람은 살려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외되다가, 여러분, 결국 이 독일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이 죽음의 수용소를 걸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갇히지 않는 그 참된 자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여러분을 구속하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둬놓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에 우리를 가둬놓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저주에 우리 인생을 가둬놓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잘못된 이런 영향을 받은 그 과거의 영, 그 상처의 영에 우리를 가둬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혼의 자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은, 할렐루야, 그런 저주로부터 자유고 그런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새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얘기하는데, 19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파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는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희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희년은 뭐냐면, 여러분, 매 50년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자유를 얻으며, 그리고 빼앗긴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구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는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희년의 제도를 줘서 50년마다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면요,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다 팔아버리면 여러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왜 축제가 벌어지냐?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잃어버린 땅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뭐냐? 바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 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우리를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선물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인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알아요. 근데 왜 내 건 되지 않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감춰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 주변에 다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져서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아무리 그것이 내게 되지 않는 이유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이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89년에 두 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한 아이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어릴 적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폭행하고 아내와 자식을 때리는
난폭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 속에 무슨 학업이 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미래를 열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요, 16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미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엔나에 있는 미술학교에 입학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심사에서 그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독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1933년 독일의 총통이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면서 600만 명이나 넘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온 유럽을 불바다로 만든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가 이 엄청난 일들을 이뤄낸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 바로 그 어린 시절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텍사스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어린 시절부터 훈련하고 살았어요. 그도 이런 군인이 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 육군 사관학교죠,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미 연합군 사령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아이젠하워예요. 이 아이젠하워, 이 사령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군대는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전투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 아놀드 히틀러, 이 두 사람의 대결하는데 누가 이기게 되죠? 여러분,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독일의 기세는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독일군은요, 연합군에게 계속 수세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요, 계속 밀어붙이라고 사령관들을 설득하고 명령하고 막 부추기는데 사령관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히틀러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면 질 게 뻔하거든요. 저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사령관들이요, 히틀러의 말을 다 전부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면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해에 태어났던 이 두 사람이 이처럼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파괴자의 길을 걸어가고, 한 사람은 세우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 파괴된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태어난 장소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자라오면서 가진 두뇌나 능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그 증오, 그 실패에 대한 그 분노를 품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증오심이 그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서 결국 이렇게 죽이고 파괴하는 이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요, 어릴 적부터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선한 빛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축복의 도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람은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죄의 괴물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주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죄악된 본성을 끊어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삶을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정말 진정한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시기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과 이 구원의 역사가, 그 주빌리, 그 희년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제가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억누르는 그 과거의 상처, 그 실패, 뭔지는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잘못된 습관들, 그 죄의 역사들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